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팬데믹 때를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는 제2의 그 중흥기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이렇게 합심해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13번째 자음 맴 그리고 14번째 자음 눈 모두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특별하게 말씀이 우리 가슴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16절 말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자는 16절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주의 말씀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I meditate on it all day long. it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온종일 생각합니다. 여기 meditate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묵상하다. 묵이라는 게 아무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것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이 기독교 외에 타 종교에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이죠. 불교 같은 그 종교에서는 묵상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묵상할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걸 그들은 묵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그 문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고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meditate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또 계속되고 확장되는 이것을 메디테이트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계속되고 생각이 확장되어 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거기까지 우리 생각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메디테이트 한다, 묵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저자는 10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200장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나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또 흠뻑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왠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흠뻑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 하나님 말씀이 달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달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 나갑니다. 아마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달았던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는 두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적들보다도 더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신뢰,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겁날 것이 없을 거예요. 나의 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내가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적들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너무 좋죠,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지혜를 다 합한다고 해도 도저히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강한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힘을 다 합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 내 적들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 이 말씀을 진정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새벽 기도에서 시편 147편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과 이것들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여호와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은 통찰력을 준다고 합니다. 9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저자는 이 통찰력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는 내가 주의 법규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통찰력을 줬다는 거예요.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는 understanding, 또 다른 말로 insight라는 말을 쓰죠.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을 understanding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understanding 이상이에요. 나는 그것을 이해해요. I understand. 그것 이상이란 말이죠. 좀 더 전문적으로 이 통찰력 혹은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한다면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꿰뚫어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통찰력이란 사물의 본질, the true nature of a thing. 사물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intuitively, 직관적으로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 직관적으로 꿰뚫어 본다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딱 보면서 이렇구나 하면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통찰력이에요.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intuitively, 직관적으로 쫙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찰력이라고 말하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내가 성경 말씀을 깊이 메디테이트하고 묵상하다가 얻은 그 통찰력은 내 스승보다도 더 지식이 많게 하고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먼저 배움의 어떤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을 우리가 스승이라고 말하잖아요. 노인들은 삶의 연륜과 경륜이 깊어요. 인생을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노인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찰력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노인들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일석이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석이조. 돌 한 개 던져가지고 두 마리 새를 한꺼번에 잡는다. 이 일석이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와, 이거 참 굉장한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깨닫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지? 실천하지? 이런 훈련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찰력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으로 시작되는 8개 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아마도 시편 119편 말씀 속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입니다. Your word is a lamp to guide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주의 말씀은 내 발을 인도하는 등불이시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을 밝혀주는 그런 빛과 같습니다.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말씀 그대로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며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합니다. 내 발의 등불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은 뭔가 하면 내가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한 발짝도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 봤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저 시골 작은 교회로 여름 성경 학교를 열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갔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바람을 좀 쐬야 되겠다. 그래서 논두렁 길을 계속 걸었어요. 그때 이미 어둑어둑했었는데 뭐 별일 없겠지 하면서 계속 길을 갔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갑자기 사방이 다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같이 가던 친구들의 얼굴이 보이질 않아요. 와, 그때 어둠에 대한 두려움, 어둠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경황 속에서도 내 손바닥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안 보여요. 손바닥이 안 보여요. 와, 그런 어려움이, 어둠이 있나요? 앞이 안 보이니까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니, 한 발짝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어둠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때 저한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깜깜하면, 좀 깜깜하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봐요. 손 보이나? 그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마 시편 119편을 쓰신 이 저자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 없는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입니다. 등불, 그거 켜봤자 멀리까지 환하게 못해요. 겨우 그냥 자기 앞에만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만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나는 그 인생의 그 어둠 속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 얘기예요. 또 이 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걸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정이라고. 전이. 내 인생의 전이를 가는데 말이죠. 내 길이 잘 됐는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나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이 빛을 따라가면 내 인생의 길이 잘못되지 않는다. 이 빛을 따라가면 너는 후회하지 않고 내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밝혀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였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얘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브로니 웨어는 호스피스 간호사였는데 호주 사람이에요. 그 호스피스니까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5가지 후회를 하더라. 그런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요,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호스피스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임종을 앞둔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사람들이 깊이 후회하고 있는 7가지를 책으로 썼어요. What Really Matters 이런 책입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뭐라고 했나요? 여기 나와 있네. 일주일이 남았다면, 나에게 일주일이 남았다면,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됐어요. 자기가 만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가지라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가 뭔가 하면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이게 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후회되는, 나는 왜 그렇게 마음껏 한번 사랑을 해보지 못했을까? 2번째, 조금 더 일찍 용서할 걸. 왜 이렇게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괴로운 시간을 보냈나? 3번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왜 그렇게 걱정만 했어요? 걱정이 떠날 일이 없어. 왜 그렇게 내가 살았지? 4번째가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부둥켜 안고 포용했더라면, 이런 후회죠. 5번째가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슨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지? 6번째가 아등바등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이게 아주 실제적인 얘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등바등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 아등바등 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등바등,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7번째가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면서 살 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늘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이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았지? 이런 후회가 뒤늦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잘 보면 놀랍게도 이 7가지 사람들이 후회하고 하는 것은 보면 모두가 다 성경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성경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올바른 게 아니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여정,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여정, 인생의 길을 바르게 잡아주는 라이트와 빛과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이런 후회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보호해 주소서.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아름답게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찾아보니까 그 본뜻이 잘 드러나 있질 않아요. 이 NLT 바이블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have suffered much, O Lord. 주여, 저는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Restore my life again as you promised.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의 생명을 restore 해 주십시오. 이걸 번역할 때 회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제가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저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NASB나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am exceedingly afflicted. 내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Revive me, Lord. Revive me, Lord. 이 revive라고 하는 말은 저에게 생명을 돌려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Revive me, Lord, according to your word.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를 revive 시켜주세요. 저에게 생명을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시편 말씀을 읽다가 구약의 말씀을 읽다가 내 생명을 리스토어 시켜주고 내 생명을 리바이브 시켜달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이게 성경을 읽는 법이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거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Amplified 바이블에 나온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Come to me. 나에게 오라. All who are weary and heavily burdened. 다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 burdened란 말을 좀 설명을 하죠. 이렇게 by religious rituals that provide no peace. 우리에게 아무 평안을 주지 못하는 종교적인 의식,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피곤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And I will give you rest.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rest, 평안을 주겠습니다. 그런데 또 평안에 대해서 설명해요. Refreshing your souls with salvation. 내가 구원으로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영혼을 리프레시하는 게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레스트를 주겠다. 이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 좀 많이 구해서 읽으면 보통 읽을 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성경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잘 깨우쳐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지난번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뛰어넘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드렸어요. 근데 깊이 얘기는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문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험한 말씀이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요, 정말 여기저기서 질문이 막 터져 나왔어요. 아니, 우리를 자유케 한다니 우리는 누구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노예 생활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율법학자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교훈도 아니고 율법학자들의 교훈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피곤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내가 줍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 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똑같거든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시대를 둘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시대, 하나는 복음의 시대. 둘로 구분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시대는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까지로 끝이 난다. 그러나 이 복음의 시대, 새로운 시대는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다. 그 얘기를 오늘 이 말씀 직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의 시대가 나로부터 열리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린다. 이 새로운 시대에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리프레시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달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 충분하게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사람들의 이유가 충분할 거예요.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그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리바이브 시켜주고 그를 리프레시 해줬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시편 119편의 그 저자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리바이브, 리스토어 해줬다. 이 말은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1813년에서 1855년까지 살았던 덴마크의 철학자입니다. 이분은요, 그 당시에 그 헤겔이나 칸트 철학에서 추구하던 것을 거부하고 실존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철학의 그 경향을 열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단히 말하면 뭐 그 헤겔 철학에서나 또는 칸트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본질에 대한 추구, 그 당시 철학은 다 본질을 추구하는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는 본질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들이 실제로 지금 처해 있는 실존이 본질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실제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의 주체가 되고 내가 어떻게 일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의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를 가리켜서 실존주의 철학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실존주의 철학도 두 가지로 갈리거든요. 하나는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실존주의, 무실론적인 그런 그 실존주의, 두 개로 갈라지거든요. 이분은 유실론적인 실존주의, 기독교적인 실존주의, 이렇게 분류가 되는 분이에요. 대단한 그런 철학의 경향을 만들어낸 대단한 분이죠. 지금까지도 이분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지대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When you read God's word,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You must constantly be saying to yourself, 내 자신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돼. It is talking to me and about me. 바로 이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볍게 그냥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리바이브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을 리스토어 시켰습니다. 그 말씀 읽으면서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이건 나에 대한 말씀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청한 사람은 바로 나를 초청하고 있는 거야. 나에게 주님께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내가 어둠 속에 빠져 있느냐, 내가 절망 속에 있느냐, 너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혼자 내버려 둔 법이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과 절망의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인생의 여정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혼자 있는 법이 없어요. 혼자 그 상황과 싸워야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모든 FKCC 교우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두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읽게 하시고 거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곁에 두어서 내가 지혜를 얻고 통찰력을 얻어 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